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3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초막절, 감사절이죠. 초막절,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일주일을 지키는 초막절은 너희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이 11월 셋째 주는 다 추수가 다 마친 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오늘로 말하면 명절을 말하는 거예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3대 명절은 6월절,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6월절. 그리고 또 칠칠절, 이거는 뭐라 그래요?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수감사절 중에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인 오늘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초막은 풀과 나뭇잎으로 덮어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중에 초막은 풀과 나뭇잎으로 덮어서 가린다 이런 뜻이고, 여기 절이 있는데 이 절은 하가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수카, 그래서 이 수카 풀과 나뭇잎으로 덮은다. 그리고 절은 하가그, 그래서 이거 원래 하가그란 뜻은 춤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춤춘다라는 뜻은 너희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건 이제 일주일 동안 나뭇잎과 풀로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을,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초막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있어도 이 초막절에는 집 밖에다가 이 풀과 나뭇잎으로다가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데,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막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내는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기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집에 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꾼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나그네와 그 다음에 여행자와 그 다음에 그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 기뻐하라. 그래서 이때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성경에는 초막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교도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농사 첫 해진 농사를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드린 때가 가을 거지를 한 후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작마당의 타작과 포도주 틀의 포도즙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논농사와 한 해 동안의 밭농사가 끝난 후, 추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할 쯤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감사하는 일주간의 축제 기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의 기쁨입니까? 이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쌓아놓고 무엇을 많이 얻었고 부자가 돼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풀 한 폭이 잘 구경하기 힘든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얼마나 지낸 것이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얼마나 그것이 어려움이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매출하기도 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그 뜨거워서 타는 듯한 더위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또 난방하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막의 먼지, 사막의 바람이 얼마나 그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내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감사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결실의 계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복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너와 네 가족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온 동네 전체, 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일꾼들까지 노비들까지 다 함께 기뻐하래요. 왜요?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종되었더니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죄의 사단의 종 노릇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해서 저희도 떡이 지금 한 박스를 했는데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뭐 더 많이는 못했지만 요 파출소에는 좀 갖다가 나눠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요즘 뭐 다 조심스러워서 그렇지만 이제 개별 다 개별로다가 쌓여있죠. 그러니까 저걸 해서 우리 여기 옆에 파출소에 좀 갖다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그들에게 함께 떡 한 덩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뿐 아니라 15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할 뿐 아니라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뭇잎을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되 절기를 지킬 때는, 그러니까 생활은 거기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킬 때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여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숙박은 초막에서 하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그래서 이랫동안 하는데 여기에 택하시는 바하르입니다. 바하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 택하신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택함도 있지만 선택하다, 결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택했다라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곳에 거기서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하잖아요. 그러면 16장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2절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 나오네,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을 두시려고 해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되, 여기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름을 두신 곳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1절을 한번 또 보세요. 11절은 거기 뭐예요? 거긴 77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지킬 때도 거기에 이름을 두신 곳이 또 나와요.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여러분이 한번 거기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서 77절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초막절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 택하신 곳에,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라. 왜 그렇게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과 지성소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만나는 처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교회에서 이게 공식적인 그 장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주시고 주님이 반석 위에, 즉 페트라, 이거는 반석인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피로 사신 예수의 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기 여호와 이름,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둔다고 말씀하시네요. 내 눈길과, 주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네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상 9장 3절에 뭐예요? 여기 내 간구를 내가 들었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눈길이 있다고 했어요. 내 눈길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거기에 항상 거기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눈길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 이름을 두신 곳, 이곳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이 머리가, 이 교회는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름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절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셨는데 여기 지키고라는 단어는 이제 하가그 아까 말씀했죠? 춤추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길 뭐라고 그러셨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 뭐라고요? 내 모든 소출과. 이 소출은 뭘까요? 소득, 내가 버는 것, 그리고 자녀도 소출입니다. 생산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 자녀들도 소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와 내 모든 버는 것, 사업장, 그 다음에 일터 모든 것에 복을 주며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행한 것, 우리가 일한 것,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일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거는 약속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일이 아니라 여기 내 손으로 행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 받을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그런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한 일에 복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자에게 결실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복 주신다고 하면 이거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빌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에게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무당은 빌어서 그 복을 빌어서 얻게 하는 건데 그것은 무당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기복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기복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여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을 추수거지 할 때까지 1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해서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을철 지금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살아왔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1월부터 11월달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없어서 굶거나 만약에 없어서 무엇을 못했으면 벌써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 사랑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향기로운 그 많고 주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빈손은 레캅 그랬는데 레캅은 공허하다, 헛되다, 쓸데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공허함과 빈 것으로 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감사를 드릴 때에 주신 복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 힘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 힘대로는 미사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비율에 맞게 그런 뜻이에요. 비율에 맞게. 다시 말하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빌려다 하지 말고 구워서 하지 말고 빚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빚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구워다 하지 말라 그 뜻이죠. 여기서는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스스로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집에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우리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구정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것보다 그래서 작정연금하고 뭐 작정연금하면 복 받는다고 그런 거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따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 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역량에 맞게 하라 그 말입니다. 무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의미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는 284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은 신약성경 284페이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복에 따라서 여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에 따라서 미리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주일날 급하게 와가지고 그냥 이게 어디 있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그 주의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월요일 날 말씀대로 하면 좋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여튼 새 돈만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거 헌금할 때 이거 두었다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챙겨 놓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돈만 보면 이거 헌금해야지 하고 그것을 미리 했다가 다 준비했다가 그것을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준비했다가 드리라. 갑자기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또 여기 두 번째는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주신 복을 따라 하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찾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295쪽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헌금 예물의 많고 적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저도 부흥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다녀서 부흥 강사 말씀을 하는데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대로 하라고 그러고 뭐 작정해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는데, 이게 헌금이나 예물에 많고 적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 적게라고 했는데 이 적게는 뭐냐 하면은 페이도메노스 그랬어요. 이 페이도메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아껴서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형편에 따라 내한테 맞게 하는데 그것을, 이게 뭐예요? 그것을 인색함으로 하지는 말라. 내가 조금만 적은 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할 것이지, 여기는 아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즉 다시 말하면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여기 많이 그러면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아까 적게도 그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많다라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율로기아스가 됐어요. 율로기아스라는 건 뭐예요? 찬양하며 축복하며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찬양함으로 드리라. 찬송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율로기아스가.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많이라고 해서 번역해놔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율로기아스, 찬송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것은 마음을 관대하게 해서 연보를 하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함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걸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그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미 마음에 목적한 대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그랬는데 인색함은 여기 에크비페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근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물을 드릴 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또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억지는 뭐냐면 엑스 아난케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언짢은 느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물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언짢은 느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문학교의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이 많이 드려야 기뻐하는 것이고 적게 드리면 싫어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것을 언짢은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초막절 이 감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공급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또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우러를 내리시듯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는데, 이 대대로 지킬 규례 초막절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결실한, 또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적인 결실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 해가 되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